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골로새서를 지난 시간에 서론 겸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보지 아니한 교회지만 그 교회를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자주 다니면서 교회의 소식을 다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귀하게 자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옥중에서도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대한 격려 또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또는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골로새라고 하는 이렇게 삼각지 세 군데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대전만큼 되는 것이 대전 좀 못 갈까요? 그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때의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가르친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복음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변화돼서 마술하는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이제 살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때쯤에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 것으로 추정을 하죠. 그 교회의 개척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자주 다니면서 자기의 소식을 전부 다 전해준 거예요. 그들의 소식 하나하나를 바울 사도는 하나도 잊지 않고
그들이 말씀 앞에 굳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앞에 부분에는 너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썼으니 감사한다 하는 거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주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살자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하는 내용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했죠.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믿음이 있었고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요.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소망이 필요한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에게 늘 있다. 이것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아가야 지방까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소문이 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와 같이 여기 골로새 교인들도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좋았는지, 그들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거, 사랑으로 살았던 거,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편지를 앞에 부분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경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그 소망이 없으면 쉽게 우리 신앙 잃기 쉽죠.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하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책 읽어봤어요? 앞에 부분에 책은 나눠졌는데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읽어봐야 뭐가 얘기가 되는데, 그 앞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천국이 있나 없나, 믿음으로 갈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 잘 말해줬어요. 여러 사람들은 천국을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야지, 한 사람도 가본 사람이 없는데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변론이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이 어디에 있냐, 이거 증명해 보라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린 바울사도처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천국 보면서 살았는데 그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데 어쩌다가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뭐가 있어? 천국이 있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믿어도 안 믿어도 거기 있다 해도 본전, 없다 해도 본전, 있다 하면 로또. 대박이지, 대박.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앞에서 써놨어요. 재미있어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우리 강정원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참 깊이 하고 써놨어요. 사람들의 생각들을 쭉 써보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 천국이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강정원 목사님은 35, 6때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김영인 사모님인데 암으로 3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애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갔는데,
이분이 그때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나이가 저하고 똑같은데 결혼을 않고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그것도 이제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라 쩔룩쩔룩하면서 그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없다 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잘 살게 여기까지 달려온 거에 인해서 감사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더 정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또 나눠주며 살기를 원했고 또 헌신하며 여러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기 위해서 살았으니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은 뭐냐?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읽어봐야 이거 하는데 꼭 읽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읽고 우리 식구들에게 줘요. 그래서 함께들 읽고 지금 이제 21권 지금 나눠드렸는데 다 읽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들에게 주면서 한번 더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골로새 교인들의 형편을 에바브로가 주로 와서 얘기했을 때 아마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첫째는 그들이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고, 두 번째는 그 지방 그때 당시에 그들 사람들의 사상들이 뭐냐면 이 철학 사상 중에 영지주의자라는 노스티시즘 사람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던 세상이에요. 지금 현대의 생각들은 대부분 다 뭐냐?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면서도 좀 실존적인 주의죠. 실용주의라고 말할까? 자기 이득이 없으면 나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자기 이득 찾아서 가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조금 있어야 신앙생활도 자기 이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고 또 내가 너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간섭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현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세계만 좋은 거다. 영적인 세계만 아주 귀한 것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죽여야 영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행을 해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하려고 막 덩어리에 채찍 가지고 막 때려서 피를 절절절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고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하찮기 때문에 계속 패고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내고 있는데 예수님도 육신이 됐다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로 존재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잠시 머물다 가신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 아주 고행을 강조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낮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근본적인 그런 사상들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교회에는 이게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물론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 법대로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는 법은 없어요. 똑같이 살아라고. 아니면 그냥 나하고 틀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전혀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엄청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믿음도 달라요. 저 순복음교회에서 막 박수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그게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는 조금 천역이고 저 중형교회처럼 조용히 앉아가지고 묵상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영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성에도, 영적인 일에도 적응력이 있다 말하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그런 류의 사람들을 다 보면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달려가느냐면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디에 되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방법은 각자 달라요. 다 다르지만 달려가는 목표는 분명해야 돼. 꼬리 지점을 같아야 돼. 저 달려가서 다른 데로 빼져가면 안 된다고. 서울 못 가. 그러니까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뭐로 가도 서울 간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엉터리 말이에요. 정말 틀린 말이 그런 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가르칠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될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목표는 분명하되 방법은 참 여러 가지다. 여러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그 에바브로가 이야기한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집회예요. 현재처럼 어떤 자기 생각이 한번 결정되고 굳혀지면 그거 바꾸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고집스럽게 나가지. 그런 속에서도 뭘 보느냐면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향해서 그 고집이 달려가고 있나를 보면 그대로 용납해 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설렁설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천국에 쭉 달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열심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면 누구의 상급을 받아요? 의인의 상급을 받아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뭐 밖으로서 말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참 의롭게 살으니 의로운 사람으로 대접해 주자 하고 의인으로 내가 대접을 해줬어. 그러면 그 의인의 상이 내게도 조금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인 것 같아가지고 선지자로 대접했어. 그랬더니 그 선지자 상을 내게 주셨다고. 그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상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상 받을 수 있어요. 목사보다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목사로서 대접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대접해줘요. 그런 목사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님 내 상을 내가 받을 수 있어. 왜? 장로님을 장로님으로서 대접해주면 내가 장로의 상을 받잖아요. 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거,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앞에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에게 배웠으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러니까 에바브로에게 배운 그 말씀에 아주 성실하게 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우리도란 말은 바울 혼자가 아니죠. 바울 옥에 있었을 때 그 옆에 누구 있었다고 그랬어요? 의사 누가가 있었다고 그랬지.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여기 지금 함께 온 에바브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쭉 와서 얘기를 할 적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달려가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심부름해도 심부름한 사람의 의도를 알고 가야지, 무조건 심부름한다 해서 갔다 와버렸다? 뭐하러 갔다 왔냐고. 먼저 저녁에 일꾼에게, 종에게 시키기를 너 내일 아침에 시장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얘기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주인이 시키려고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어디 갔어? 시장 가버렸어. 지금 주인이 뭘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점심때쯤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못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시장 갔다 왔어. 뭐하러? 주인이 갔다 오라니까 갔다 온 거지만 뭘 하러 갔냐는 말이 뭐하러.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을 알고 달려가는 것과 주님의 뜻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은 다르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는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은 보통 해 뜰 때 하고 정오하고 저 해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시간들을 꾸준히 평생 동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10절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도 다른 짓 하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 잘 참고 달려가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다 이런 곡식을 심어놓고 다음날 파보지 않죠? 언제까지? 씨가 이렇게 싹이 트서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장성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혀서 내가 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돼. 오래 기다려. 그런데 이 씨를 심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때 심어야 제일 잘 열려. 제때 심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고,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었을 때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물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또 물이 없어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한 이 환경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가 너무 더웠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이제 고수 씨를 뿌리면 다른 씨앗보다 한 15일 정도는 늦게 나는 것 같아요. 시금치나 이런 거 심으면 금방 이렇게 싹이 올라와요. 열무를 심었는데 열무가 요번에 아주 재미 봤어요. 이렇게 열무 심었는데 처음에 가니까 열무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났나 안 났나? 가서 봤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쭉 올라왔어요. 첫 번에는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쭉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갔더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3분의 1밖에 안 나오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다 이렇게 쫙 그 심대로 다 난 거예요. 걔 뽑아올 때 3번 뽑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게 심으면 싹이 나는 게인데, 이 싹이 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리고 결실하면. 그러니까 순간에가 아니라 뭐 아파버렸으면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안 낫고 나고 다 뒤집어 버렸으면 뭐 끝났겠죠. 그런데 잘 기다리고 있으니 결국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한마디 얘기하면 이제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고구마 심고 난 다음에는 참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가물고 뜨거우니까 이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3번을 제가 이식을 또 했어요. 계속해서 갔다가.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보니까 다 자꾸 죽더라고. 그래서 뭐 있는 것만 먹자. 나는 것만 먹자 하고 이제 그냥 놔뒀는데, 심을 때 정말 아주 딱딱한 그저 진흙구덩이 같은 데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 딱딱한 곳에 뿌리를 박았어요. 그리고 열매가 주먹만하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야, 참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그대로 생각났고, 다른 밭에는 벌레가 안 먹었는데 우리 집은 저기를 안 해가지고 소독을 안 해가지고 벌레가 그냥 쫙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잎사귀가 튼튼해야 이게 저 뿌리가 좀 튼튼하게 잘 자랄 텐데, 캐고 보니까 맛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잎사귀가 좀 줄어서 벌레가 먼저 자셔서 벌레가 먼저 잡수셔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덜 한 걸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참 재밌었어요. 캐면 이렇게 열매가 맺으니까. 첫 해에 가서 이제 제가 감자를 심었잖아요. 감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우리 황옥성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 감자 그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틀렸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자를 심어봤어요지 언제 한 번도 안 심어보고 처음 심어보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절반 찍어서 잘라가지고 심는 것만 보고 쭉쭉쭉쭉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는 것보다 하고 찍어놨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그냥 심어두고 지났는데, 잘못 심었다고 한 곳에서 파보니까 이 주먹만한 감자가 한 서너 개나 5개씩 들은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거 드셨어요, 한 번씩. 재밌었죠. 올해는 감자금이 비쌉니다. 고구마도 비싸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 먹느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심고 난 다음에는 쭉 기다려야 된다. 성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굳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참아주고 견뎌가는 것, 이럴 때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러게 자라게 하시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견디는 것. 그 다음에 1인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12절 보니까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유업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 구를 남긴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급받기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마 이때 당시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왜? 그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되고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그분은 죄 없이 십자가상에 달려셔야 죄 있는 인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사셨다가 그 죄 없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망으로 갚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순수한 인간이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는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런 그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 골로새인들에게 그런 건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부터 그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그 옷을 입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속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니까 그는 인성 육신도 가졌지만 뭐 가졌느냐면 신성 하나님 되심도 그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육신도 입으셨지만 육신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인간 되심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걸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걸 둘 중에서 하나라도 부인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들이에요. 자,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 시에 이 땅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 주셨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그 다음에 흑암이 나눠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일이다. 골로새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골로새 사람들을 사랑하고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형편인가를 잘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현대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잘 붙들고 설교를 들을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건 꼭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복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시고 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자,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늘 깨어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까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기도할 때는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무엘의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뭐 양이 얼마든지 또는 뭐 길이가 얼마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함께 계셨던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의 신성은 하늘의 주인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사는 귀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도 먼저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역사하셨던 귀한 은총, 우리가 믿고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꾸준히 기도하되 정해놓고 끝까지 쉬지 않고 그리고 또 변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셨고 더 큰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